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베스트셀러 그 청년 바보 의사로 알려진 안수연 형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환자들에게는 친절한 의사로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할 때도 그는 그 병원을 떠나지 않고 환자를 돌봤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환자들을 두고 그 병원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는 불철주야 그 병원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고 하루에 한 끼 먹을 시간도 없이 경무에 시달렸지만 그는 그의 소명인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는 그 소명을 가지고 그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돌보던 환자들의 병실을 밤마다 몰래 찾아가서 그의 병에서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그 병원비를 대신 납부해 주기도 하고, 또한 백혈병이 걸린 소녀 집에게 찾아가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곤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서 그 콘서트장까지 동행해 주는 깜짝 선물로 그에게 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전했던 사람이 군의관에 입대를 하고 제대할 즈음에 유행설 출혈열에 그가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병에서 나음을 얻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006년 1월 5일 33살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써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의 삶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축복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세 부류로 나눠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한 무리는 오늘 본문 앞쪽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죽고 그를 장사 지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따랐던 세례 요한이 죽자 소망을 잃은 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실까? 또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진 않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무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던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켰지만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알지 못한 채 형식적인 예배를 생활하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쫓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가 바로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기적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한 무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무리가 합쳐져서 큰 무리를 이루었지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그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의 어떤 피로를 채울까, 아니면 기적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무리를 예수님이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찾아서 영적인 만족을 찾아 다녔지만, 막상 진정한 메시아를 만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허기진 배를 채우거나 자신의 피로를 채울 분으로만 생각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인생을 보시면서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김이란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뜻입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com은 함께하다라는 뜻이고, passion은 고통,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불쌍히 여김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았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심령들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함께 체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느끼고 또한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피곤해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그 고물 안에서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는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한 자들을 죽인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새끼를 모든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하면서 탄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아픔을 품으시고 그 고통을 느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 고통을, 아픔을 우리가 먼저 겪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공유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9년 전에 이 담낭에 담석이 많아서 담낭 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쓸개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때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도 쓸개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그렇게 그냥 한마디 한 건데 저도 쓸개가 없습니다 라고 그냥 한마디 한 것인데 저에게 아주 뿌듯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탁소에서 일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민 와서 처음으로 돈 벌러 간 곳이 세탁소였습니다. 근데 처음 왔다고 제일 어려운 와이셔츠를 데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100장 이상씩 다렸는데 30일간 하고 그만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다시 찾은 잡이 건물 청소하는 청소잡이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조금 한 1, 2년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탁소에서 그 여름에 그 더위에 세탁 일을 하시는 그 고통을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 밤에 청소를
만 스퀘어핏이 넘는 그곳을 청소하려면 그곳에 가서 함께 청소해 보면 그들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민 사회의 모든 그런 직업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직업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일하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그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이 인생들의 그 마음의 갈급함, 죄로 인해서 공허하고 무엇인가 자신을 좀 인도해 주면 좋을 것만 자신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진 그 심령을 보고 그런 마음을 공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화려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 속을 들여다보면 인생의 목표와 목적 없이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의 생명 없이 죽어가는 심령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보실 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에서 받은 상처들, 또한 이민 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외로움, 이민 생활에서 느끼는 경제적인 부족함, 또한 한국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분의 부자유함, 또한 이 이방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겪는 그 아픔, 이런 것들은 우리 이민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겪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이민자의 아픔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무리를 보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연약함을 치료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오병이어의 축복을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유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에 무리를 돌려보내라는 제자들에게 37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엉뚱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거의 2만 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각각 이제 반응을 하는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빌립이라고 하면 헬라어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헬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헬라 사람의 특징은 철학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빌립이 딱 그 무리를 보니까 남자만 한 5,000명쯤 되니까 우리가 떡을 사되 한 200데나리온 떡을 사면 조금씩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2만 불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적으로 잘 계산한
빌립의 그 계산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적인 머리로, 계산적인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 이성적인 생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 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한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안드레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으십니다. 먹을 것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찾아 다니는 그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 어린아이가 싸온 그 도시락을 얻게 되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그 아이에게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2000년 전에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예수님이 달라고 하셨다고 달라면 그 아이가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영화방에 가서 아이가 사탕 하나 쥐고 있는데 그거 나한테 줄래 하면은 줄 아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사탕 하나 한 봉지를 갖고 와서 주면서 달라고 하면 줄까? 아이들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전하게 믿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무엇인가 주시겠구나 라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어린 아이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그 작은 믿음, 순전한 믿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천지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받는 것은 그 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쳤으니 그냥 가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신앙은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개인적인 신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얼마 안 되는 도시락을 받으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중구라는 그런 도시에서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구 인현동이라는 곳에 어르신들이 사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지만 그곳에 어르신들이 사는데 제가 중구교구를 맡고 있었는데 그 인현동에 사는 권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이제 그 권사님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 신방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기도해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이 권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전사님 잠깐만 계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당시에 몸이 좀 불편하셔서 편한 이 몸빼 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근데 몸빼 바지에 그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꺼내시더라고요. 저는 몸빼 바지에 그렇게 큰 주머니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의 한 10번쯤 접은 지폐들을 이렇게 하나씩 뽑으시더니 그것을 이렇게 쫙쫙 피시더니 이렇게 모아서 봉투에 넣어서 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으면 우리 권사님이 삐지십니다. 섭섭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그걸 주시면서 전사님 가서
아이들 그 장난감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받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가서 장난감 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주신 그 돈은 제가 잘 모아서 그 헌금 봉투에 넣어서 교회에 감사헌금으로 권사님 이름 쓰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마음은 내 안에서 계속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권사님의 그 마음과 그 권사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을 위해서 한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받으셨을 때, 그 어린아이가 준 도시락을 받으셨을 때 이거 내가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를 준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느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오병이어를 높이 드시고 하나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그것을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높이 드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오병이어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기도해 주실 수밖에 없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병이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그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주님의 축복을 나누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어린아이의 믿음과 드림을 통해서 주님은 이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셔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가져온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보시면서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축사라는 것은 높이 들리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높이 들리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높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이 바로 높이 들리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드린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자기의 몸과 자기의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눠 주실 때 그것을 높이 축사하시고 높이 드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그 잔을 나눠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사건은 그냥 떡과 고기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생명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우리의 믿음으로 작은 믿음만 드리면 주님께서는 더 풍성한 그 은혜를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더 큰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를 하나님께서 높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실 때 그 오병이어가 산더미 같이 이렇게 쌓여서 그것을 2만 명을 나눠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하늘 높이 축사하시고 그 오병이어를 나눠 주시는데 똑같은 오병이어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마리가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줘서 그것을 나눠주는데 그것이 계속 나눠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법칙이 바로 이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1 나누기 2는 몇이죠? 너무 초등학교 나온 지가 오래돼서 2분의 1이죠. 그렇죠?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법칙은요. 1 나누기 2는 2가 되는 거예요. 또 나누면 몇이 될까요? 4가 되고 또 나누면 16이 되고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배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반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을 품고 그들을 도와주면 그 도와준 능력이 2배가 돼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 오병이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기쁨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에 멈추지 않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면 배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와 같이 목적과 또한 목표 없이 죄로 인해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아픔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작은 믿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생명 없이 살아가는 그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은혜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